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58장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벡 전쟁이 시작됐는데 아벡에서 일어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예요. 굉장히 유명한 전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돼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렇게 뭐 거의 상징적인 전쟁처럼 또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것처럼 아벡 전쟁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투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런 큰 전투에서 아기스 이 블레셋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함께 전쟁 나갔다가 얘가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얘를 믿지 못한다. 전쟁에서 분명히 우리 뒤통수 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기스가 아니다. 이 다윗은 내가 아는데 얘는 정말 그럴 애가 아니다.
근데 계속 이제 신하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스도 다윗에게 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원수의 나라에 그것도 망명 온 다윗이었는데 왕이 자기들 신하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기 아기스가 얘기했듯이 그가 망명 온 날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허물을 찾지 못했다. 굉장히 다윗이 블레셋에서도 아기스가 봤을 때도 좀 신실해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연기를 좀 잘한 거죠. 아멜락하고 이렇게 다른 민족들 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그 전유물들을 바치면서 전리품들을 바치면서 너 어디서 싸우고 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 왔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는 철석같이 그 다윗의 말을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얘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 참 기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내가 아기스 왕을 내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누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세상을 섬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굉장히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기스가 굉장히 아쉬워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뭐 같이 술도 안 마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주일날도 같이 못 놀러 가는 거를 누가 아쉬워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성가대만 아니면 놀러 가는데 뭐 내가 집사만 아니면 놀러 가는데 뭐 어디 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세상이 아쉬워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까지 아쉬워하잖아요. 신하들은 왜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다니엘도 왜 신하들이 싫어했을까? 자기는 평생 무릎 꿇고 정말 그 왕을 섬겼는데도 다윗처럼 인정을 못 받는데 다윗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이 돌멩이 뼈다귀가 이게 들어와갖고 아기스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셈이 나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딱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얘는 정말 진짜다. 얘는 진짜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한번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쉬워하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아쉬워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을 요즘엔 거의 뭐 안 보죠. 못 보죠. 근데 그래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왜 동창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술집에서 만나는 거죠. 그 연신내, 제가 연신내 출신인데 그 연신내가 술집이 진짜 많아요. 어제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그 오이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청년부 목요일날 기도회가 있는데 연말 쪽모임 해갖고 제가 우리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자 해서 오이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8명이서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연신내 얘기가 났더니 누가 연신내를 알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굉장히 핫한 곳인데 근데 걔가 어떻게 알지 싶긴 하지만
연신내는요 서울에서 인구 대비 술 소비량이 1위인 도시예요. 정말 화려하고 술집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동창들 모이면 당연히 이제 연신내 그 술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동창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갔죠. 근데 제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흔히 말하면 안주빨 세운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안주빨 안 세우죠. 가서 물 떠다 주고 다 섬겨요. 그 뭐 젓가락 이런 거 다 놔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애들 이제 막 꽐라 대잖아요. 이러면 막 이제 막 예? 그러면 이제 애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뭐 애들 뭐 또 뭐 별 뭐 진상들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애들 뭐 어쨌든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재밌게. 근데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하는 걔네들이 꼭 주말에 모여요. 뭐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갈 수가 있어요? 없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야, 야, 그럼 목요일 날 모이자. 목요일 날. 그냥 3열이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안 되니까 그럼 목요일 날 모이자.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금요일 날 모여 괜찮아. 얘네들이 어쨌든 제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물론 뭐 제가 돈을 다 내진 않았지만 내가 얘네들한테 적어도 아쉬운 사람은 돼야 되겠다. 어. 그럼 얘네들이 저한테 막 목요일 날 모이자. 너 야 쉬는 날 언제냐? 뭐 언제가 좋냐? 근데 지들 컨디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못 만나죠. 못 나가고. 지금도 가끔 정말 뭐 가끔 연락할 일이 있거나 뭐 가끔 만나게 되면 참 좋게 잘 재밌게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제가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선교 부장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매주 아침마다 예배 인도하고 선교 부장이니까 전체 학교 그 학년 선교 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대, 뭐 선교단 이런 거 다 이제 리더하고 또 기도 모임 만들고 아침마다 와서 출석부 붙잡고 기도하는 운동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윤목사 옛날부터 윤목사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아쉬운 존재.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존재.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그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뭐 술을 마시고 뭐 같이 그건 못 하더라도 그래도 나란 존재가 이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듯이 즉 그런 존재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받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서 살려고 왔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6절 되게 재밌어요. 이거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기스가 일단은 이 아기스가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거는요 아기스가 여호와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신이 여호와니까 다윗에게 자기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쟤들이 싫어서 내가 같이 못 나가는 거. 너 나 오해하지 마. 야, 진짜 네가 좋아하는 내가 그걸로 맹세할게.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아기스한테 빌어먹으려고 왔던 종과 같은 이 다윗이 어느새 아기스를 다 집어 삼켜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장 정도는 삼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장이요, 야, 딴 건 몰라도 얘는 뭔가 좀 다르다. 물론 뭐 우리가 다윗처럼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쫄아갖고 처음부터 그냥 이루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를 잘 믿기만 하면요, 우리가 그 중심만 잘 지키고 있으면 처음에는요 핍박과 환란이 있죠. 아이 다윗도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때는 다윗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아기스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 속에서 점점점 성숙해진 이 다윗이요 다시 아기스를 만나는데 지금 누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아기스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이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 아니 노예로 왔잖아요. 노예로. 느부갓네살 왕이 손가락만 탁 하면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죠. 구도가 그래서 처음에는 갑과 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죽을까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때도 얘기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막 믿음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침 되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간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뛰어가죠. 그리고 다니엘이 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아쉬워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 때 이 주변에 아말렉부터 시작해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리고 깔보고 비웃었던 민족들이 많아요. 나중에 여호수아 통해서 다 점령당하거든요. 근데 이 어디서 이 노예 생활 400년 하던 이 집단 이 무리가 빠져나와갖고 광야를 떠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만만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주고 만나 메추리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싸움에 나갔는데 모세가 그냥 손을 들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보다 보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때가 돼서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 처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거기 있던 여자 라합이 있죠. 유일하게 산 여자 기억나시죠? 그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당신들의 그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가 미리 들었고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간담이 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전쟁 실력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봤죠. 이미 사실 쫄아 있는 건 누구였어요? 여리고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알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발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사단의 권세가 음부에 떨어질 것을 사단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떨 수밖에 없다는 것, 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세상은 누구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세상 속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아니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이스라엘과 전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아기스는 다윗이 함께 나가서 싸우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면 안 된다.
근데 잘 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신하들 말이 맞아요. 신하들 말이. 다윗은 사실 속으로는 아기스를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는 척했죠. 속으로는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영혼까지 팔아야지 성공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 정도만 해도 성공해요. 이 정도만 해도요. 이 정도만 해도 아기스가 다윗을 절대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 그냥 세상은요. 섬기는 척만 해도 돼요. 세상에 영혼을 갖다 바치지 마세요. 요즘에 뭐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뭐 베스트셀러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들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영혼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세상에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요 흉내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요셉도 총리였죠. 권력이었어요. 다니엘도 총리였죠.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권력이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섬긴 사람은 누구예요? 애굽에 있었고 바벨론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잖아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되죠. 그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기대했던 건 그거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아끼는 내 신하가 내 말을 가장 잘 들을 거다. 근데 이걸 웬걸요? 누구보다도 말 안 들어 이놈. 근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선택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가끔 이제는 애들이 커서 잘 안 하지만 지금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그 가끔. 엄마랑 잘 거야, 아빠랑 잘 거야. 우리 끝나고 가면 엄마 차 탈 거야, 아빠 차 탈 거야. 이거 은근히 긴장돼요, 안 돼요? 안 되긴 해요,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요. 그래도 선택해주면 좋죠. 그래도 두 놈 다 아빠랑 할 거야 서로 막 이러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좀 뭔가 좀 더 좋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치한 것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한테 10가지 계명 줄 건데 너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요. 너 나 외에 너 다른 거 선택하지 마.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는 여유 있다고 하는 게 뭐 나를 선택 안 했어? 너 이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엄마한테 가 괜찮아. 이게 여유 있는 어떤 그런 대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요. 절대 그러시는 법 없어요. 요만큼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요만큼도 그거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는 세상을 등치고 세상의 뒤통수를 때려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을 붙잡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해서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파이로 왔는데 이거는 결국은 스파이가 아니라 거기에 동화돼 버려 갖고 돌아갈 곳도 잊어버리고 내 사명도 잃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스파인 건 걸렸어. 양쪽에서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결국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결국
세상을 뒤통수 쳐야 될 사람들임을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기스랑 나름 친해졌겠죠, 다윗이.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래도 망명해서 아기스한테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왜 나중에 보면 이 가드만 다윗이 냅둬요. 아기스에 대한 이 마음이에요. 다윗의 나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불살라 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요.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야, 기독교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떻게 냉정하게? 하물며 예수님은 네 부모도 원수가 될 수 있다.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사모가 당신도 너무 좋아. 당신도 너무 좋아. 안 되는 거죠. 당신만 좋아. 당신만 좋아야죠. 당신도 좋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겁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그것들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스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아벡 전쟁을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30 사무엘 하에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승격돼요. 사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자기 민족과 전쟁한 자를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결국 아기스는요, 다윗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죽어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빌어먹으려고 왔고 아기스가 갑이었고 어쩔 수 없이 아기스에게 목숨을 부지하고 어쩔 수 없이 아기스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일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 왕이 되는, 사울이 죽어야지 왕이 되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 사울이 죽는다고요. 아기스에게 결국 죽는 거죠.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 모든 우주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절망하고 오늘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지들만 잘 된다고 하니까, 결국 지들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근데 신하들이 알잖아요. 아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거 틀렸다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못 이겨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목사님 말은 좋은데요, 내 꼴이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은 좋은데요, 그냥 아기스라도 있으면 그냥 블레셋에서 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현실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